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페이지 잠언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와 10장에서 31장까지 두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전반부 1장에서 9장까지는 소위 젊은이의 책 이렇게 불려집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하여서 주는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하라는 원론적인 교훈의 어떤 강화 형태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전반부 1장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세속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통합시키려고 애쓰는 있다는 점에서 어떤 서론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먼저 솔로몬은 서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를 밝혀주고 있죠. 자신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왜 자신이 이 잠언, 이런 잠언을 편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을 그 다음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잠언 기자가 솔로몬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먼저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자, 잠언은 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명철의 말씀, 그러니까 즉 말씀으로 인한 분별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지금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3절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읽어보죠.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자, 여기서도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얘기냐면 잠언을 통해서 올바른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자,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은 삶을 보다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지식이고 지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에서 또 계속 이야기하죠.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솔로몬이 잠언을 쓰는 목적, 그러면서 대상을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유혹에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에 약한 자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자, 이 젊은 자는 미성숙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직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는 아직 경험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앞서는 까닭에 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사고하는 데 있어서 젊은이들이 좀 거리가 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좀 신중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계획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도 계속해서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 지혜 있는 사람은 더욱 그 학식이 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고, 명철한 사람은 지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학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변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경험으로서의 축적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략이라는 것은 어떤 뛰어난 선원이 거센 경랑, 풍랑에 막 부딪히더라도 그 배를 잘 조정해서 목적지까지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지혜가 이제 여기서 지략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 또 때로는 거친 파도와 같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 여기 그것을 가리켜서 지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삶의 국면에 닥치는 어떤 문제들, 또 난국들, 이것들을 타개함으로써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정진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잠언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자, 여기서 잠언이라는 것은 각종 금언, 교훈,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비유라는 말은 그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풍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함축성 있는 격언을 지금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수수께끼를 의미하는 말인데 좀 의미가 숨겨져 있어서 반드시 누군가의 해석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런 도움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오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처럼 스스로 풀 수 없는 갖가지 난해한 말들, 또 은유적인 말들, 혼자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각종 지혜까지도 깨닫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잠언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있는 지혜는 바로 세상적인 지혜를 판단하고 헤아리고 분별케 하는 한 차원 높은 그런 지혜임을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지식의 근본,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뭐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상의 지식이고 바른 지식의 기초고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만유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존재의 본질에 접근하는, 또 삶다운 삶을 사는 방편을 획득하는 길이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냥 무서워한다, 공포스럽고 두려움,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간과는 달리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시고 그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단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는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그 경외라는 것은 뭐예요? 존경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로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훈계를 함께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2절과 7절에 등장하는 지혜라는 단어, 이 지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잠언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에서 출발하는 거룩한 통찰력을 얘기하는 게 지혜입니다. 또 함께 등장하는 훈계, 이 훈계라는 단어는 순종을 요구하는 실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안다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으로 행하는 것, 여기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변적이고 머리로 아는 정도의 어떤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까지 통합해서 보여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와 훈계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지금 솔로몬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부모의 훈계에 순종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지금 유혹을 거부할 거라는 어떤 이중적인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아들을 향해서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라는 그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신앙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그 가정 안에서 부모는 가르치는 자로, 아들은 배우는 자로 규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모형.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교훈은 결국 누구를 대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 내에서의 율법적인 교육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율법 교육이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위치를 어머니로서 보았고 그게 또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혈통을 얘기할 때는 북의 혈통이 아니라 목의 혈통을 얘기해요. 어머니의 혈통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냐면 어머니를 통해서 율법이 전달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혈통을 목의 혈통으로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어머니의 이 신앙적인 몫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자,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존귀하다, 아름답다,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 것을 얘기하면서 아들로 하여금 부모의 훈계를 잘 들을 것을, 특별히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딱 못볼 받고 지혜의 책 잠언을 시작하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깨우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공을 들여야 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로 하여금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공을 들여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에 가장 뛰어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눈으로 딱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비밀이 다 풀어지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모든 세상의 것이 다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세상의 지혜를 알고 깨닫게 하고 판단케 하는, 바로 올바로 분별케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서 딱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깨닫고 판단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세상의 지혜에 온갖 숨겨진 진리를 그 안에서만 발견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이런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고귀한 진리, 지혜가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와 함께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진리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온전치 못한 지식입니다. 그런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정말 참된 지혜, 그리고 모든 것들의 근원적이고 정말 원초적인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첫 번째로 또 주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분명한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게 첫 번째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얻게 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하나님을 경외함, 그분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증거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 권위로 자리 잡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어쨌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의 다른 지식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찌하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주의 교회에 등록하는 이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또 마음을 모아 잘 할 때 또 풍성한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가족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가족 가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